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축구 잘 보셨죠? 예. 이태원 참사로 우울했던 이 백성들이 한국 축구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참 잠시이지만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이렇게 감격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포르투갈전입니까? 그 세계적인 그 축구 선수 그 호날두 등에 맞고 우리 선수들 발 앞에 공이 떨어져 가지고 쉽게 만회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호날두를 한반두라, 한반도에 도움이 되는 호날두다 해가지고 한반두라.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보니까 얼마나 신이 나든지. 역전골 넣을 때는 제가 새벽이지만도 고함을 얼마 질렀는지 아마 옆집 우리 목사님이 깼지 싶어요. 공은 둥글고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이것도 축구의 묘미다. 이렇게 축구 레벨이 딱 정해져 가지고 승패를 뒤집을 수 없다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공은 둥글고 그 공이 어디에 부딪혀서 어떻게 떨어질지 알지 못하는 변수가 남아있으니까 또 기대를 하고 축구를 보고 또 그걸 뒤엎으니까 감격도 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축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생도 어디로 튈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측이 가능하다면 다 준비가 될 텐데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잘 알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튈는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실도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도 잘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은 존재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알려 해도 하나님은 잘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면 개미가 인간을 모르는 것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상의 격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개미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발밑부터 머리 끝까지 다 기어다니면서 우리를 검사한다 할지라도 개미가 인간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왜? 존재의 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대상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이 의미는 기록된 성경, 즉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개미가 밤새도록 사람의 몸을 더듬고 사람은 이렇다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하나님을 아는 범위는 하나님의 사건이 기록된 성경의 범주 안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행하심은 성경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폭을 넘어서서 행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지만도 우리는 성경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주어진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조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시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야 20장은요. 히스기야의 죽음이 선고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고합니다. 이사야야,
너는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죽음에 대한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도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죽음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아멘. 죽음이 선고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말씀해 주신 메시지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아니하여 히스기야가 기도가 끝난 뒤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 돌아가는 이사야가 성문에 도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며 전해준 내용이 오늘 읽은 5절입니다. 5절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며 통곡하는 그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신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지역으로 고센 땅 지역으로 가서 정착한 지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번성했습니다. 이 번성하며 두려워한 후대 바로 왕이 그들을 착취하고 심한 노동으로 고통을 줍니다. 그러자 그 신음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고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 너의 신음의 소리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참 놀랍죠? 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듣고 있고 감독자로부터 고통당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고 너희들이 근심 중에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관심한 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우리 소리를 듣고 아파하는 눈물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왜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는 모세를 붙잡아서 애굽으로 보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가운데 놓여 있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94편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놀라운 변증이잖아요. 이 시인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간이 눈이 있고 귀가 있다는 이 의미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눈이 있어 보시고 귀가 있어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도록 만들고 귀가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 의미는 만드신 이가 보시고 만드신 이가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귀를 만드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이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그를 다시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에서 놓여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했다는 그 의미는 히스기야가 엎드려 통곡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눈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나 하나님이 너 히스기야를 낫게 한다. 치료의 주체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나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치료의 주체자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근본적으로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었잖아요. 우리 오장육부도 만드셨어요. 가장 잘 아는 우리 오장육부와 인간의 모든 생체, 리듬,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물론 의사들도 해부학을 연구하고 몸에 대한 인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알지만도 어쩌면 의사보다 더 잘 아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상태도 가장 잘 아는 이가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낫게 하고 치료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린 이걸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술대에 들어가든지 의사의 손길을 빌려서 치료할 때에도 근본적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나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왜? 근본적 치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자동차 정비공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해가지고 도로를 달려가는데 오래된 중고차였는지 그만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자기가 정비사니까 내려가서 이리저리 수리하고 고쳐보고 고장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수리해가지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때 한 대 차가 멈추더니 이벽에 무엇이 고장났습니까? 내가 좀 도움을 드릴까요? 했더니 정비사가 좀 화가 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정비공입니다. 그냥 가십시오. 정비공이니까. 그래서 또 몇 시간 동안 차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고치는데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자동차를 몰고 온 노신사가 가시도 않고 계속 지켜보더니 그 이후에는 정비공에 잠시 뒤로 물러나시오 하고는 어디 부분들 살피고 수리를 하더니 시동을 보라 하더니 걸자마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숙련된 정비공이 깜짝 놀라. 당신은 누굽니까? 선생은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이 노신사가 정비공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차를 설계하고 만든 헨리 포드요. 포드 회사를 설립한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비공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차를 처음 설계하고 만드신
설계자에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만들고 오장육부를 지으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가장 잘 알고 치료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병이 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한다는 겁니다. 참된 치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포항북부교회에 장로님이셨던 피난민이었던 고 김종원 장로님이 포항의 조그만 소아과 병원에서 크게 성장하여 지금의 한동대 설림병원이 되었잖아요. 그 설림병원에 한동안 그 현관에는 이런 큰 글귀가 액자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한 의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고 우리는 다만 봉사할 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몰라요. 그분이 자기가 그 자수성가하여 쓴 병원을 다 한동대에 다 기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동대학교 설림병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토와 취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의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의 날을, 즉 히스기야야, 너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 했지만도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내가 너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나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날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 의미입니다. 생명을 연장시키신 이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이 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한나에 대한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참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집안도 넉넉하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가 없어도 부부간에 잘 행복하게 잘 사는 이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조선사회나 또 예전에 5, 60년대만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수치와 제약으로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서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자녀를 생산치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로 여겼고 사람은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자녀를 갖지 못한 이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데 둘째 부인은 순풍순풍 아이도 잘 낳습니다. 아이를 낳은 둘째 부인이 한나를 멸시하고 능욕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그런데 이 남편은 그래도 사람이 얼마나 어지고 좋은지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이 있으면 항상 첫 부인 한나에게 갑절로 갖다 줍니다. 그래도 마음에 차지 아니합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갑절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한나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갖춘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것 있고. 여러분, 완벽하게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부유한데 뭔가 빠진 거 있는 것이 있고 또 다 좋은데 너무 가난해서 아프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좋은데 병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 살아보니까 100% 모든 조건이 완비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한두 가지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인생사가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중에 9이 있고 하나 모자라면 행복한가? 사람들은 9이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하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한나가 그렇잖아요. 10이 있다면 9개가 다 완비되어 있는데 아이가 없다는 하나 때문에 그는 고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10 중에 6, 7을 가지고 3개, 4개 없으면 3개, 4개 때문에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있는 것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나에게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부족한 부분을 위하여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고독함, 고통. 그래서 그는 요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지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건 뭐예요? 제가 처음에 히스기야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죠. 마찬가지로 한나가 통곡하며 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났고 사사기와 왕정으로 전환되는 그 가도기에 훌륭하게 그 지도력을 발휘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었지 않습니까? 기도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곡하며 울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한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인데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는 사무엘 아들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은 지옥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는 없음에 대한 고통도 당해보았고 아들을 얻음으로 채워지는 은혜도 깨닫고 난 뒤에야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며 하나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란 고백이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는 내 임의대로, 내 계획한 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즉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서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눈물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상한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우선시 두고 찾습니까? 세상이 이것을 사용하되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빌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